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중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심판 후에도 어느 나라에 붙어야 하는가,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여전히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바벨론에 가서 빌붙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가서 원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저항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전히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걸 또 극복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이는 장면이 오늘 드러납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 척하다가 그를 살해한 겁니다. 왜 그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을까요?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그 상처가 아물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인데
나라가 정말 여전히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때에 여전히 이 땅에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살해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눈에는 그다랴는 매국노처럼 보였을 겁니다. 바벨론 왕의 총독의 친애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빌붙어서 이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이 이스마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1절에도 보면 왕의 종친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시에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의 종친이에요. 왕의 혈통이에요. 반면에 그다랴는 왕의 혈통이 아니었죠. 그러니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그가 총독이 되어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러니 오늘 첫 번째로 뭐예요? 당연히 내 스스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의 안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후손들이 가지는 책임감과 또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새 힘을 길러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런 당위성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쓸데없는 당위성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40장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힌트를 조금 알 수 있는데 우리 40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더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다랴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사주한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힘을 맺어가지고 그를 없애고 우리 바벨론에 대항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어쨌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그다랴를 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를 살해한 거죠. 예레미야는 이 당시 아마 그다랴와 함께 새로운 부흥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운동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은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꿈꾸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실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쩌면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 유다의 부흥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다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잘못된 정당성이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큰 악을,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칼을 손에 들고 나아가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었다고요. 그게 맞는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나쁜 놈이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동족을 살해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과 똑같이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못 알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는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자기 그 왕의 혈족으로서의 어떤 왕의 장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 그리고 그 왕의 혈통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었을 때 했던 이스마엘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소금이 뭐고 빛이 뭐다?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소금과 빛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녹여가면서 세상에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소금이 자기의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어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초가 이 자기의 몸을 녹이면서 빛을 내면서 그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등불이 기름을 태우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을 맺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은 헌신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예요. 나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잘못된 정당성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마치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세상에서 군림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만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기득권의 종교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기독교가 기득권의 종교인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교회가 엄청 부패했을 때요. 썩어 빠졌을 때요. 중세시대죠. 성직을 매매하고 아무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놓고 성경을 강론할 수 자격조차 없고 강론할 이 원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돈 받고 자기 가족을 추기경으로 세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크게 져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더 넓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의 연약한 사람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명분상 전쟁을 일삼았던 그 시절. 그래서 식민지도 옹호하고 식민지 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좀 미개한 문명을 변화시키는데 식민지 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 하면서 나아갔던 게 여러분 기독교가 기득권의 종교가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벌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종교가 기득권의 종교가 되었을 때 사두개인들과 같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었어요? 와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녀와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천국에 먼저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또는 왜곡되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못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스마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자, 오늘 다시 그 미스바로 나오는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찢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몸에 상처를 내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자기의 몸에 해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바랬죠. 그럼 이건 뭐예요? 당시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자해해서 내 몸 막 자학해가지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내 자신이 제물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미스바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자기 자신이 그다리아를 살해했다는 것을 숨길 수 있을 거야. 저들을 다 죽이면.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밭에 먹을 게 숨겨져 있고 이 재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러 갑시다. 여러분, 완전 범죄를 꿈꿨고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나라를 꿈꿨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밀고 갔어야죠. 또 거기다 대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리사욕에 물들어서 그거 한번 가져보겠다고 또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가졌던 대의, 이스마엘이 가졌던 정당성이 얼마나 거짓 위에 서 있고 가짜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다 잡히지 않았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잡히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저수지에 내가 무언가를 숨겨놨다 해도요, 가뭄이 극심해지면은, 그리고 그 물이 말라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지르는 죄는 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내가 요거 죄를 짓고 요거까지만 짓고 앉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요거까지 지면 그 다음엔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타협하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대상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더 묻고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내 죄를, 내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이 죄를 흰눈보다도 더 희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고 그의 앞에 털어놓고 그리고 그의 앞에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이 죄를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느다냐를 죽였던 이 이스마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아니,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그 총독을 죽였으면,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혁명을 일으켰으면, 뭐 어쨌든 뭐 대의가 어떻든 나라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세울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40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한 자리 약속받은 거죠. 너 그다리아 살해하고 암몬으로 망명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 하나 줄게. 그러니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이 뭐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금지했던 이방 족속이었던 암몬, 그에게로 가서 자기 자신의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넘어가려 했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하나님 냄새 이거 너무 싫어요. 이 어색해요. 이상해요. 하고 다시 우리가 죄를 짓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마치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한 마리 꺼내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집안에 이렇게 옷도 입히고 예쁘게 앉혀놨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자기가 있었던 쓰레기 더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과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좀 매를 때리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다시 암몬이라는 나라와 빌붙어가지고 이 나라냐 저 나라냐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그래 너네도 살려고 그러는구나. 너네도 살라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래 너네는 살아야지. 그래 가서 기웃거려라. 강대국에 가서도 좀 이야기하고 암몬도 가고 모압도 가고 바벨론에도 가서 조공도 바치면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지껏 그 모양으로 살던 그들을 때문에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얘네들이 이제 좀 회개하겠구나. 얘네들이 좀 이제 돌아오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의 자리를 골라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깨끗하게 아주 온전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벗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삶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죠. 매 맞고 있으니까요. 종아리 맞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아파요. 피도 나고 진물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하여 더 훌륭한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부흥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며 심지어 살해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왜 나와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 있는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더 따르겠다고 다시는 죄를 묵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